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심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등부가 현재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또한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한없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멀리서나마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드리려 합니다. 이 물질 바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 또한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본이 되게 또는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후에는 각자의 한 주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리고 뜻깊은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음해로 중간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9월 20일인데 환절기예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알죠? 콜록 한번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코로나인 줄 알고 다 쳐다보니까 마스크도 잘 쓰시고 또 혹시 목감기나 감기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그 KF94 말고 비말 마스크 같은 거 마스크 또 쓰고 자게 되면 감기 회복에도 또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세요. 그리고 꼭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가복음 함께 나눌 텐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해보면 몇몇 친구들 전화해보면 주로 다 예배를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생각나는 친구들 있으면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야, 너 자고 있었지? 일어나서 예배 드려 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연이가 본문을 잘 읽어줬는데요. 본래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은 32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좀 본문이 길어서 42절부터 우리 채연이가 읽어줬어요. 좋죠? 채연이가 읽어주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이끄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항상 제자들 앞에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앞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 앞에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33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무슨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에게, 수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잘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만 기억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들 앞에 계셨던 그 든든했던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제자의 마음에 가득했던 세상의 욕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볼까요?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수제자 12명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절대 우리 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세가 아주 등등해요. 35절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들어주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세요. 뭘 해줄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좋다고 말을 해요.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여러분, 청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좀 잘 봐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총리가 돼야지, 장관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었어요. 그 중요한 상황에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 가득했던 욕심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가 이야기하는 주의 우편과 좌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7절에 우편과 좌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 제자들이 말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되는 것은 총리나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한 영광은 높아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영광도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마가복음에서 어떤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되십니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하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대박 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바랐어요. 자, 그런데 41절을 보게 되면 다른 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행동을 듣고 와서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낚아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빼고 예수님 앞에 먼저 찾아가 청탁하니까 화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12명이에요.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삶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었어요? 세상의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했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불편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나에게도 세상의 것이 가득히 안에 쌓여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저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나요?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에게도 세상의 가치관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던 세상의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는데 저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함께하는 방법, 그 방법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야기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중요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 그러면 너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성공하려면 짓밟아야 돼. 너보다 약한 사람, 너보다 못한 사람 짓밟아. 그래서 네가 더 높은 곳으로 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을, 자기만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높아지고 싶으면 모든 사람보다 낮아져라. 낮아져서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 신뢰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할까봐, 믿지 못할까봐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외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또 그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병든 자가 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요, 섬김이 그 자체가 멸시되던 시대였어요. 섬김은 종이나 하는 거였습니다. 제일 밑에 노예가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으셨어요.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값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썸네일 보셨어요? 제가 인도에서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기 전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길 수 없었어요. 그냥 매일 죄를 짓고 내 몸 챙기는 것도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도 못 챙기던 사람이, 나눌 게 없던 사람이 인도에 가서 종이 접기를 하면서 비행기를 만들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회는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주실 거예요. 세상의 것들 걷어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삶,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엄마, 아빠, 형, 동생, 누나, 언니, 여동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빠를 응원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응원하고, 또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니의 말씀에 공감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가족에서부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족에서부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섬김의 은혜가 다른 곳에서도 흘러가게 될 거예요. 나의 친구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능력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 말로만 들어도 설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화원교회 모두가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섬김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한 주 동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는,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광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오늘 오후 4시에 교사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부에서 한번 해봤죠? 똑같습니다. 저랑 또 우리 시은 선생님이 사회 볼 텐데, 교사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는 고등부가 다 고등부가 하는 거예요. 다 고등부.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 퀴즈 대회 1등 할 거예요.
여러분 4시에 함께 교회 유튜브에 참석해서 함께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참석하시면 경품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을 위한 성경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난주에 광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부족한 실력으로 만들었더니 조회수도 늘지가 않고 설문조사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좀, 우리 고등부 채널에만 있는 그 광고를 보시고 거기에 있는 설문조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하면 선물을 드려요. 선물을 드려요. 여러분 꼭 광고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고3 선배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수시로 가게 될 텐데요. 우리 선배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배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야 돼요? 지금 바로 하세요. 지금 바로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